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, 목자심서 발췌본이랑 헤아림 자녀 영성연구소 관련 문서인데요. 이걸 보면서 문혜룡 씨의 삶, 특히 그 좀 마음 아픈 과거 이야기들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이 자료들을 보면 한 사람이 겪었던 고통이나 방황, 뭐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요. 그게 또 신앙을 만나서 지금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담겨 있더라고요. 맞아요. 단순히 어떤 일이 있었다, 이걸 넘어서 그 경험들이 문혜룡 씨의 내면이나 뭐랄까 삶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? 이걸 함께 파헤쳐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. 네, 특히 그 개인 사랑, 신념이 현재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나 사역 활동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거죠. 그럼 그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자료를 보면 시작부터 좀 마음이 무거워지긴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부모님께서 자주 다투셨고 또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프시다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그 부분. 심지어 타살 소문까지 돌았다고 하니 이건 뭐. 네, 그 자체로 엄청난 트라우마였을 거예요. 정말. 어린 나이에. 그럼요. 게다가 그 뒤로 새어머니들과의 관계도 좀 불안정했다고 하니까 참 안정적인 환경은 아니었던 거죠. 특히 그 154cm라는 키 때문에 땅콩이라고 불리면서 괴롭힘 당했던 경험은 진짜 자존감에 큰 상처였을 것 같아요. 네. 아버지는 또 공부나 성공 이런 건 강조하셨지만 정서적인 지지는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. 자료에도 보면 그게 깊은 외로움이나 죄책감으로 이어졌다고 나와 있잖아요. 맞아요. 이런 결핍이 그럼 구체적으로 그 이후의 삶, 특히 청소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? 그게요, 바로 그 결핍감이 청소년기의 어떤 학업 부진이나 패배감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. 낮은 자존감이나 무력감 같은 거요. 그래서 현실 도피처로 온라인 게임에 그렇게 깊이 빠져들게 된 거군요. 네. 어떻게 보면요, 가상세계에서는 뭐 위너였을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빚이 2천만 원까지 늘어나고. 심지어 오토바이를 막 위험하게 몰면서 극단적인 선택 충동까지 느꼈다는 고백은 진짜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 칠성파 행동대장과의 교류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정말 위태로운 경계선에 있었던 거죠. 단순한 방황이 아니었네요, 정말. 그렇죠. 게임 중독은 그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뭐랄까 마취제 같은 거였겠죠.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잖아요. 그럼요.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변화의 계기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. 특히 신앙적인 체험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. 네, 10계명 중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구절을 보고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죠. 그리고 오랫동안 시달렸던 가위눌림도 그때 극복했다고 하고요. 그 거울 속 자기 모습에서 게임 때문에 망가진 골룸을 봤다는 이야기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충격이 컸겠죠. 네, 에너지를 전환하라 뭐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상담 심리학 공부를 시작한 거. 그러면서 자신의 키 콤플렉스가 어쩌면 객관적인 현실이라기보다는 망상일 수 있겠다 이렇게 깨닫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심리적 전환점인 것 같아요. 스스로를 괴롭히던 생각의 틀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한 거네요. 그렇죠. 이후에 결혼해서 다소다이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또 2024년에 이혼이라는 시련을 겪으면서 다시 외로움을 느꼈다고 해요. 그렇군요. 네, 그래도 잠든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현실을 마주하고 힘을 얻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결국 아이들이 또 다른 힘이 되어주는 거네요.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사역으로 이어진 거고요. 네, 바로 그 온일선교회와 헤아림 자녀 영성 연구소 설립으로 연결된 거죠. 이 연구소 활동 내용을 보면 그 자신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. 게임 중독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기독교 가치관 기반의 가정 세우기, 특히 다자녀 양육이나 수학 교육 강조하는 것들이요. 그러네요. 특히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정서적 지지, 또 게임으로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자녀들에게는 믿음이랑 수학 능력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. 어떻게 보면 과거의 가장 큰 고통이 현재 사역의 핵심 주제가 된 거네요. 네, 맞아요. 문혜령 씨의 이야기는 참 깊은 상처나 방황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개인의 약점이나 정말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오히려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강한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걸까요? 네. 어쩌면 여러분의 경험 속에도 비슷한 전환점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. 네,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